아멘. 김점숙 군사님 나오셨어요? 얼마 되셨죠? 한 달. 연세 잡수시면 운동도 살살 하셔야지. 그 허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로마로 압송돼서 본토에 이제 이르러서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본토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지급들을 청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하여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가부간에 들은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파다 한 종파다 이단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붙였던 유대교는 근본적으로 바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그래야 바른 신앙이 돼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생기게 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옛사람으로 여전히 신앙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나여 나여 하고 있는 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신앙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관된 나라 내가 주인 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고 따르는 또 그걸 누리는 신앙이 천국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소요사 틀리는 것처럼 그 반응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선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감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제 연금 상태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초청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는 못하고 연금 상태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걸 얘기하는데 잘 몰랐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알았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급이나 지도자급,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활 복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의 선택된 민족의식, 전통,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특권, 종교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위에 있었던 것 같은, 자기들도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는 그런 생각들, 외식인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바울이 25절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보고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침받으면 좋지. 근데 고쳐줄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정 다 내려놓으시고 고침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 세상적인 판단,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로 주님으로 영접이 안 돼요. 평생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불신앙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반역죄라고 그랬죠. 이게 안 되면 성령이 충만이 안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도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데 성령 충만 바라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기 모습을 보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것은 켈로스, 그래서 이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지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게 귀로도 둔하게 듣고 무감각해지고 눈은 감았다.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 받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중심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걸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의식을 해가는데 속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누구 하나 구원받으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문에서 남도 죽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아주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식한다고 하면서 신앙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다간 주여주여인데 속으로다간 내가 주인 노릇한다. 그 이 모습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이 굳어졌단 말이지. 이건 모르고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들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맨 땅이 길가밭처럼 이렇게 굳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마음이 우둔해지고 굳어지고 귀로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찔리실 텐데 자기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대개 고개를 숙여요. 잘 듣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좀 심하면 눈을 감아요. 여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제가 앞에서 보면 지금 눈 감은 분 없지요? 손이 눈 감았어? 떴지? 감게 돼요.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는 이미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가 있고 시선도 잃어버리고 귀도 막히고 마음도 막혀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진짜 좀 무서운 건 뭔가 아주 아닌 척하고 그냥 많이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잘 들으려고 하는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 가운데도 있고 in us 내 안에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진짜 좋은 것들이 속에서 놀아나온다. 관계가 의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열려지고 평강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희락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뭘 조금 했다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자기의 일을 나타내려는 거 육신적인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자기는 주 예수예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니까 세상에 부자유한 것들, 죄악됐던 것들, 자기가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했던 것들 상관이 없이 그걸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듣고 깨달으니까 남편을 5시 6시 받고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내가 행한 것을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수예요. 그런 몸으로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나갈 것 썩어질 것 잠시 밤권에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천국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하고 바울의 신앙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거예요. 바울은 이걸 실제로 누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저나 우리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바뀐 간증을 3번씩이나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알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앙의 담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헐어져서 그럼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어떻게 듣는 건가 이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존재로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영으로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상 소리는 잘 들리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만 하면 그냥 예민해가지고 풀지도 않고 그런 거 무정하고 풀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심령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내가 유대인이고 이게 육신의 옛사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도다. 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 거듭난 새 사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한 것이지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로는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신분 확신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육신에 걸리면 자꾸 예면하는 거예요. 너 여기 넘어간 것처럼 마음은 우둔해져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귀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 눈은 감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단 말이지. 말씀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이룩하고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목에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에 가면 거기 돌 무덤 같은 돌 감옥 같은데 거기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 누리다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로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했는데 바울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택하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천국 복음을 말씀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난 그런 사람 아니. 그거 백발백중 넘어져요. 사단이 방해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스려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중심이 바뀐 자라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능욕 당하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 살인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냐.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나와 같이 나 같은 사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샘플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 천국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든지 사단의 손에 붙잡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든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하는데 사단 세상 신에게 속는 줄 모르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옛사람이에요. 거듭났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걱정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희 천국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신다고 하시면 진짜 그 믿음이 되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집어다 주세요.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일용할 양식 광야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라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기탄 없이 자기의 얽매인 것 상관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씨름하세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그거 감당해내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 심정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멸류관 축복이 있겠다. 내게만 아니라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도 똑같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고백인데, 사도행전 4장 29절 이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있다 풀려나서고 여전히 협박받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기도하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신성모독이다. 자기들이 신성모독인 걸 모르고 그걸 회개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바울이 신성모독죄 같은 그걸 깨닫고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서 거기서 깨져서 3일 만이라도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담대해지느냐?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부모가 지옥불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들이 지옥불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고 마지막 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 뭐냐,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거 보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그냥 도망갔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이 있는지, 보고서도 내가 더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까 봐서 나한테 해가 될까 봐서 그냥 도망가는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나로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느니라.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 사모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0